할렐루야. 아멘. 추석 때 좀 적게 드셨나 봐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7절. 네, 수요일 날 온 분들은 제가 멘트를 했어요. 금요 기도에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걸 딱 말씀을 봤어요. 37장. 그래서 찾으셨나요? 네, 한 절이니까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기도를 제일 안 해도 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도 되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기도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도 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삶에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지상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새벽 미명이기도 하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시끄러워서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기도하시고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했다가 삶도 기도로 마치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파송할 때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또 사람으로서 제일 기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믿어온 사도들이죠. 사도들도 늘 기도했어요. 사도들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조그마한 것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약속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신비주의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신비한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근데 왜 신비주의하고 신비한 게 다르냐면 신비주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경험을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받은 걸 놓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그 체험한 걸 더 높이 올리는 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때로는 깨달아지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믿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뭔가 기도를 계속하면은 이게 뭔가 감도 오고 막 이럴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믿고 또 말씀을 전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약속이라 그랬죠. 모든 부분의 약속입니다. 물론 약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게 중심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삶에 대한 약속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네. 그래도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해방할 거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하고 집도 짓고 사람도 많아지고 농사도 풍성이 잘 되고 풍요롭게 될 거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 이루어 주신다고? 기도하여야 이루어 주시리라. 자, 출애굽기 2장 볼까요?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출애굽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해당보다 400년 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종살이 하다가 400년 이후에야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400년 후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별로 없다.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삶에 동화되어서 애굽인하고 비슷하게 사는 게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왜? 애굽의 문화, 신 이런 거. 그래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니 그거 버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기만 하면 무슨 말을 해요?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내 성경에 그래 됐다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아직 못 버리고 있다는 거지. 뺑뺑 돕니다, 뺑뺑. 그거 버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홍해가 갈라제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약속 아니고 현실을 보고 돌아갔어요. 요단강은 말씀 믿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미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장되었지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노예 생활하고 벽돌 꿇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건져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은 멀리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벌써. 언제 이루어졌다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너희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약속했는데 기도할 때 병 낫기를 구하여야 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여야 내가 응답하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특별히 우리 이렇게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도 있고 주일도 기도회 있지만 또 세일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기도 생활이 됩니다. 혼자만 계속 기도하고 막 산에만 쫓아다니고 막 세일에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 교회 전체 기도, 무리의 기도, 이래야 건강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점 좀 길지만 보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제사장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뭐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사장도 작은 마누라가 있나 봐요. 이게 버린 나가 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 요즘도 그러면 뭐 마음이 많이 상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작은 마누라가 아기를 낳고 귀엽다고 하면 남편 보고 엘가나 여보 참 귀엽지요. 아유 너무너무 귀엽다. 이러면 옆에 있는 한나가 기분이 너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약도 올리겠지. 형님 얘가 어때요? 안 귀여워? 이래도 하면 미치겠거든. 그러니까 한나는 뭐 아기를 자기 마음대로 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이제 서원까지 하는 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라. 삭도는 머리 안 깎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리진 사람은 나실이라고 하죠. 나실. 어떤 성도는 자기 아이 이름을 나실이라고 짓더라고요. 대단하다. 믿음이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구나. 그게 이제 나실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소원이겠어요. 아들 하나 주면 너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없어서 하여튼 눈만 뜨면 괴로운 거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기도했다고?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엘리는 제사장인데 좀 우리가 보면 엘리 아들도 그렇고 엘리가 좀 믿음이 좀 약한가 봐요. 이게 한나가 계속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막 기도하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맨날 저 여자는 어디 술 처먹고 막 오면은 예배당 와가지고 전에 와서 저렇게 술 먹고 술 취중인 하고 엘리가 그 제사장이 믿음 자면 한나가 참 마음에 꼭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 저 여인이 참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도와야 될 건데 지금 술 취먹고 어디 술 취했네 지금. 근데 이런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엘리가 거기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니 매일 술 취해가 여기 왔나? 어디 언제까지 취하였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만 주여 이러지 말고 우리 심정을 내가 토한 것뿐이니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한 맺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막 간구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억울한 재판을 당했으니까 막 분통 터져주. 요즘도 억울한 재판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통 터져 죽으니까 가서 막 간구. 불의한 재판관이 시끄러워 죽겠네. 밤마다 전에 잠 못 자겠다. 알았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냐. 엘리가 대답하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도 엘리가 영 믿음 없지는 않아요. 엘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했을 거예요. 저렇게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니 술 취했나? 매일 와서 술 처먹고 와서 여기 술 취중하고 있다.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고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응답 받고 싶은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밤낮 눈물을 흘리고 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구나. 하나님 너에게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엘리가 우리가 볼 때 믿음이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이 한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응답을 들어주시겠다니까 그걸 믿고 근심빛이 없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고 근심빛이 없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실컷 기도하고 나갈 때는 찡그리가 나가고 실컷 기도하고 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계속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이래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이러면 자꾸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기도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는데 대연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적 교회. 근데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박정훈 목사님이라고 고신적 총회장도 지냈어요. 그분이 옛날에 뭔 사람인지 아세요? 김해 중앙교회 박유생 목사라고 우리보다 훨씬 선배. 박유생 목사의 아들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써달라고 기도하는데 박정원이는 조폭이야. 조폭. 유명한 조폭이야. 맨 싸우고 두드러 패고 이러니 교성도도 볼 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얼굴이 얼마나 안 새겠어요. 목사님 막 저렇게 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들은 조폭이지, 문제 일으켜 오지, 사람 때려가지고 오지, 찾아오지. 끝까지 사모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고신척 총회장까지 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참 박유생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서 존경도 많이 했는데 우리보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 그 박유생 목사님도 제 기억으로는 고신적 총회장이었어요. 아들도 뭐 총회장하면 좋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명문을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환경이라든가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된 것 같다고 살짝 넘어가고 아이고 안 되네 그거 쉬워 이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룬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엄마들 많이 오셨는데 엄마들이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아빠들은 좀 하다가 막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엄마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끝까지 막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그 19절에서 20절 봤나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대선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혜 줘가지고 사울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아멘. 아주 믿음의 대거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 응답으로 난 아들이 그래요. 아멘. 혹시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말도 잘 안 듣고 믿음도 별로 없고 이러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더 기도 많이 하라고, 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만이 우리 다음 세대도 있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선교도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약속 주셨다. 약속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뭐요? 오로지 기도하니라. 약속을 받았으면 오로지 기도하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감난노리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요?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같은 마음에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세례, 특히 세리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세리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세밀한 이런 기도는 교회 전체 모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는 큼직큼직하게 하지만 세례에서는 일일이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문에 여기도 뭐요? 오로지 기도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했대. 그 약속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적을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막 주겠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뭐 해야 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최초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로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에 교회가 가서 선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헌금만 하고 말지 말고, 물론 헌금해야 마음이 가니까 더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그 귀한 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리카라는 땅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왜 안 많으냐? 너무 멀어가지고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남을 주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온누리 교회라고 주셔서 그런지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고 카메룬에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특별히 또 목회자들 사역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게 축복 아닙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죠. 함께 많이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와서 막 말씀 전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전해집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주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선교사 파송하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도 많고 더 권위도 있고 초대교회 대단한 교회인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울 일이죠. 저는 아프리카 가서 목사님들 중에는 대중집회 많이 하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뭐 또 그래서 유익한 점도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지만 저는 대중집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감당도 없고 한 번만 들어서 의미가 없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르고 계속 세미나하면서 제자 삼는. 그래야 돌아와도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거되지.
복음은 우리가 한 번 들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한 번 듣는다고 제자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 제자 삼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교사에 많은 선교사들이 제자 사역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하냐, 가서 막 예배당 찍고 뭐고 이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 한번 듣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자 되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 이번에 꼭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브리실라 부부 같고 아볼로 같고 야손 같고 이런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같고 디도 같은 많은 사람들, 제가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다 자세히 얘기를 쑥스러워서 안 한 게 많습니다. 저보고 아빠라고 그래, 아빠. 그냥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왜 나보고 아빠라 그러냐고. 나 싫다고. 아닙니다, 파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문화를 보니까 그 문화가 영적으로 이제 자기들을 가르쳐 주고 영적으로 선생님이고 이런 사람을 파파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파파 그러지 말고 나이가 내가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형님 할게, 브라더를 형님 할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을 할 수 있냐고. 나보다 훌륭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합의 본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자기들 지도해 주는 사람을 총회장이라고 부른대. 총회장. 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학수고대 하면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수배로다 1년 동안 계속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그거 뭔데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우리가 뭐 힘들고 안 힘들고가 있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있으면 가는 거지 안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제가 몇 군데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무슨 출애굽이나 혹은 한나 얘기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서 그래도 기도해야 응답 주시고 이렇게 너무 많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은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요거 내 목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내 뜻이 있으면 포기하고 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목표 세워놓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가 응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였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구하지 않고. 아멘. 우리 욕심껏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아닌데 청소년 시기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설교하는데 도깨비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알죠?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살 나오라 뚝딱 살 나오는 거예요. 아, 난 예배 설교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청소년 시기에 그 거룩한 목사님 앞에 내가 말도 못하겠고.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고 있단 말은 내가 쇼크가 왔다 그 말이에요. 충격이 왔어요. 아, 저건 아닌데. 제가 예수님 믿어볼수록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해 가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을 때 목사 됐을 때도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기도원에는 막 기도하고 부흥 강사들이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소나무 뿌리 몇 그루 뽑아야 된다. 이거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들었네요. 뽑았어요, 어건사님? 아직도 못 뽑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산기도 가면 이제 그만큼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제 소나무가 흔들려서 뽑힌다. 그런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내 뜻을 목표로 해놓고 막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해. 그거 아주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말따는 소나무 뿌리 뽑으면 요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문제야.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쉽게 아멘 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세상적인 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포기가 됩니까? 아멘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쉽게 아멘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해놓고 안 하고 공수표 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과의 약속도 딱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약속하면 딱 지켜야 돼요. 나도 우리 애들하고 요즘 아들하고 살잖아요. 나 대화할 때 이랍니다. 너 나하고 약속했다? 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다. 너 확실하냐? 예. 그럼 약속이다.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다. 뭐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하나님께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많이 하고 약속 안 지키기 하지 말고 꼭 응답 받으면 서원을 영 하지 말라 말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거.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은 죄가 몇 가지 있어요. 뭐 바세바 사건도 있고 있는데 다윗이 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죄인지 아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벨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군인들이 뭐 80만인가
유다가 한 50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한 50만이라고 그러잖아. 그때 군인이 그러면 130만이 군인이면 군인 적어요, 많아요? 군인 130명 딱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강하거든 누가 나한테 덤비겠어? 그럼 뭘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늘 가서 이기는데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셨어요. 자꾸 분지긴 그래 인구조사의 마음을 자꾸 주신 거예요. 왜요? 망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요압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야 해. 왕의 명령이야. 그래서 그 인구조사하는데 왜 인구조사했다고요? 그 많은 군인을 보면서 그 군인들을 보고 기뻐하고 나는 이렇게 강한 왕이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의지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9절 봐요. 9절.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네.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그러니까 130만. 10절에서 12절 말씀 봐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 징계가 세 가지 징계 중에 네 택해라. 그래도 이 다윗이 믿음이 있고 겸손하니까 보고하는 걸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군대를 보고 내가 힘을 자랑하려고 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 네가 벌을 받아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가 있느냐 하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제가 설교 많이 하고 막 강의도 할 때는 일주일에 20번 했어요. 20번을 10몇 년씩 했다 해봐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노. 요즘도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무슨 유혹에 싹 빠지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 설교다 이러면 본문 읽고 뭐 내가 별 기도 안 하고 뭐 준비 안 해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여기까지는 하겠네. 이런 딱 유혹에 빠져요. 안 빠질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는데 빠질 것 같다 합니다. 싹 빠져요. 그때 확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전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한테는 오늘 내가 지금 추석 지나고 왔다고 비밀을 알려주는 건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쪽팔릴까 싶어서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만하구나. 그런 유혹이 가끔 딴 유혹도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제 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또 다윗이 얼마나 그 보면 믿음이 좋아요. 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세요. 가시 다윗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으리까,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보낸 분이 하나님이죠.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지도자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딱 서니까 백성이 죽은 사람이 7만. 다윗이 막 진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죽기 전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일이 있고 나니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힘 믿고 경험 믿고 지식 믿고 까불면 하나님부터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사업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런 안 죽으려면 그러지 마요. 날 뭐 이게 건강하고 나 건강은 뭐 그러지 마요. 어느 것 하나도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아멘. 내가 뭐는 잘하고 뭐는 잘하고 다 그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겸손히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2절에서 25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려서 번제에 대한 소가 있고 뗄 나무도 대하여 다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도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라 하고 이방인의 아라우나가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서 낸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다윗이 참 이러면 정직해요. 다른 사람이 막 제사 드리는 물질 다 주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내 죄다. 내 돈으로 사서 내가 다 감당하리라. 정직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자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애 찢게 낳는 것도 위기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더 적어진다. 위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일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원 하는데 얼마나 출혈도 많고 많이 합니까? 정말 목적은 하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여러분 관심 기울이고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학교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좀 이제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젊으신 분들이 병에서 투병하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 또 그 안전 건강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도 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저는 도구예요. 도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뭘 전할 건가 저게 주셔야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헌금을 통해서 함께 선교하는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가 어렵다 생각해요. 지난번에 언제 보니까 살짝 보니까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권력의 서열이 있다대. 국회가 1등이고 대통령이 2등이고 사법이 3등이고. 그거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삼권 분립은 세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독재 못하도록. 그래서 온 백성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그건 서열이 권력 서열 아닙니다. 의전 서열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행사를 할 때에 누가 첫 번째 나간다. 그래도 행정이 첫 번째 나가고 두 번째는 입법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법이 나가고. 그건 의전 서열인데 이걸 권력 서열이라면 권력 서열은 저 공산당만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북한도 중국도 권력 서열 메디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공산주의만 있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사법도 다 없애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독재가 돼요. 독재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다음 재산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요즘도 재산권 쉽지 않습니다. 다 하더라고. 그러면 종교의 자유, 인간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면은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 중국도 가보세요. 종교 자유가 있다잖아. 가봐요, 있는가? 다 쫓겨나버렸는데, 선교사를 다 쫓아내버렸는데.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 위기다. 이러면 이제 경제도 다 무너지는 거고, 안보도 무너지는 거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찌할 겁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정말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도 위기예요. 너무나 위험하다. 이 생각들이 바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독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차츰 여러분에게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를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저하고 비슷한 연세 있는 분들은 이제 공산당 가서 배급 타먹고 살다가 죽으면 돼.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추석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세일교회적으로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정치, 악한 교육, 악한 문화, 악한 법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며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